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청년 집회 오면 두 가지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기분 좋고 여러분들이 세워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섬길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풍기게 될 그리스도의 복된 향기에 대한 기대가 청년 집회에 가면 참 이렇게 느껴져서 감사한데, 또한 슬픈 마음은 청년 집회 올 때마다 이렇게 앞에서 정열적으로 찬송하면 너무너무 기쁘지만 마음에 또 불안함도 막 밀려옵니다. 저렇게 노래 부르고 설교할 때 자지 않을까, 열정적으로 찬양 부르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손 들고 했는데 손 들었는 것도 피곤하고 눈물 흘린 것도 조금 감정이 피곤하고 설교 시간이 되면 이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 주신다 그렇게 믿고 이제 설교 내내 졸려고 하는 또 그런 집회도 또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두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와 여러분과 설교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년 혹은 노년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각나실 듯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약 50년 전, 4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강한 뇌리에 남아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농약을 다 치고 농약이 조금 남았습니다. 원액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그 병채로 어디 잘 보관하시면 되었을 텐데, 그 조금 남은 농약을 기어코 바카스 병에 이렇게 담아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잘 닫아서 아주 높은 곳에 올려놓았는데, 문제는 그 바카스 맛을 기억하는 3살, 4살 된 손자 녀석이 이렇게 보다가 천장에 바카스 병이 이렇게 장롱 위에 어디 선반에 있는 것을 보고는, 여러분 요즘은 바카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먹다가 손자 주면은 째려보지요. 할배가 먹던 걸 왜 날 줘요?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어른이 이렇게 하는 3분의 2 드시고 한 모금 남았는 거 이렇게 줄 때 그거 드셔보셨지요? 할아버지들이 안 계신 분들은 뭐 못하지만, 그래서 어린 손주가 지금이야 뭐 드링크류 셀 수도 없이 종류가 많아서 그저 그렇게 구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지만, 그 수십 년 전에는 바카스 한 병도 나름대로 귀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손주 녀석이 이렇게 뭐 의자 같은 거 당겨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만 그 바카스 병을 따서 그냥 입에 넣은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혹시 이런 기사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외출했다가 현관문을 여는데 여러분의 손주가 4살, 5살 된 손주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막내 동생, 이제 유치원 막 드갈랑 말랑 하는 여러분의 막내 동생이 그 농약이 든 바카스병 있는 그 천장 위로 혹은 그 장롱 위로 이렇게 의자를 세워서 그 위로 올라가서 그거 막 여러분이 현관문을 딱 여는데, 그 손자가, 그 손녀가, 여러분의 막내 동생이 거기 막 손을 딱 대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현관문 열면서 딱 봤는데 안 된다? 여러분 뭐라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야, 이 자식아! 그러겠죠. 이거보다 더 야, 임마, 이 미친놈아! 뭐라고 하겠죠. 네 인생은 네 거다. 뭐 그러겠습니까?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 아이가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카스 병이 따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쌍욕을 할지도 모르겠네. 야, 이 미친놈아, 안 돼, 그거 안 돼.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성을 다 지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또 물통이 다 있네요. 좋습니다. 아마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시는 정성이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예. 저기 벌써 성경 말씀을 없애버렸네요. 다시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이 교회는 제 생의 마지막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뭐 남의 교회 와서 소리 지를 일도 없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분히 제 사례비도 주고 제 아이도 키워주고 하니까 제가 이 춘천까지, 춘천이 좋은 곳이지만 뭐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또 왔다 가겠지만 저 말씀은 영원히 이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뭐로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전도로. 근데 전도가 훌륭한 번역이지만 원어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하나님께서는 캐리그마,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미련하다. 야, 캐리그마 가지고 되겠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미련하다고 느끼겠지만은 하나님은 정하셨다. 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너희들이 굉장히 미련하게 여기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 캐리그마가 뭐냐면 소리 지르기입니다. 캐리그마는 설교로 번역이 되는데 훨씬 더 근접한 번역은 고함치기입니다. 하나님은 캐리그마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여러분이 엄마 보고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동창들에게, 여러분 클래스메이트, 여러분의 동료과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미친놈처럼 소리 지르려면 거짓말이나 하고 치팅이나 하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소리가 질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려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거 소리 지르려고 엄마에게 어떤 자식보다도 효도하게 되는 것이죠. 소리 지르기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뭐 하라고요? 소리 지르라. 뭘요?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자네 애 아프다면서, 자네 손주 아프다면서, 자네 회사 힘들다면서 예수님께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라고 소리 지르라고 주님이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을 말 잘하는 신학자들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소리 질러라. 무엇을요? 예수가 답이다. 저는 대학 시절에 CCC를 했었는데 김중건 목사님, DFC도 다 동일한 훌륭한 선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IBF, UBF, 내비게이터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식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국장집은 청국장이 맛있고, 또 갈비탕집은 갈비탕이 맛있고, 또
파전집은 파전이 맛있는 거죠. 선교단체가 다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을 잘 섬기면 좋겠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 컬럼이라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뭐 보고 삽니까? 예. 예수 컬럼에 비하면 지금 나오는 신문에 기재되는 컬럼은 외람되지만 쓰레기이죠. 김중곤 목사님이 예수 컬럼에 비하면 지금 나오는 신문에 뭐 여러 가지 목사들이 끄적거리는 것들은 죄송하지만 저는 거의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김중곤 목사님의 글에 물론 그 어른도 장점과 단점이 계시죠. 뭐 안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 중에 아주 멋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 따라합시다. 인생에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뭐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랑 사귀어야 될까? 저 남자는 계속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몸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저 남자하고 계속 만나야 될까? 돈을 벌어야 될까? 어쩌고 저쩌고 인생에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한번 따라합시다. 해답은 하나다. 따라합시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굿뉴스, 예수와 관련되어진 놀라운 세계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전파하라. 주님이 유언을 딱 하나만 하셨습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다 때려치우고. 주님 진심으로 원한다면 먼저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쓰레기 같은 이 가짜들이 뭘 퍼뜨렸냐 하면 모범을 보여서 예수를 믿게 하자는 것입니다.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고 기독교 윤리 실천이 어떻고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남묘호랭개교 교우들이 착한 일 하면 여러분 그거 믿을 생각 있으십니까? 예.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너무. 집사 엄마에게, 장로님, 권사님, 아버지에게,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처음 예수를 믿었고 우리에게 결국 다 예수를 복음화시켰다죠. 그래, 참 하나님 도와주셨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라고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이유가 고매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존재가 복음 전파가 아니면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한 게 이 땅의 삶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 좀 왜냐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무슨 제가 어디 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생일이든지 그러면 그 부교육자들이 큰 돈도 없는데 이렇게 몇천 원 몇만 원씩 모아서 꽃다발도 선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 받아뒀다가 1년에 한 번 서울에서 꽤 비싼 한 끼에 거의 십수만 원 이렇게 한 거의 20만 원까지 하는 식사를 제가 1년에 한 번 대접합니다. 1년에 많이 대접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 서울역에서 거지가 될 테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래서 워커힐이나 롯데 호텔이나 아니면 랍스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100몇 층짜리 그 호텔 거기 보면 그런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랍스터를 우리 부교육자들을 다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했어요.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근데 제가 그랬어요. 11시 반에 우리 다 모여서 봉고차 2대로 같이 갑시다.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1시 반에 가면은 여러분 랍스터 아십니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우 말고 큰 새우 같은 거, 꽤 비싼 거, 그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구워도 삶아도 그래. 그래서 자 그러면 모두가 다 한 끼에 그 120불, 130불 하는 한 끼 식사를 하기가 부자들이야 먹겠지만 우리 같은 교육자들이 뻔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한 번 식사를 대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시 반에 랍스터를 이제 먹으러 가는데 11시 10분쯤에 이제 막 촬영을 준비하려고 나오는데 1층 우리 식당은 지하에 있는데 지하 식당에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이명호 목사님, 예 권사님, 그 맛있는 수제비 끓여놨는데 드시러 오세요. 먹으러 가요, 안 가요? 아니 11시 10분에 뭐 하려고 수제비를 먹어요? 20분만 있으면 랍스터를 먹을 건데. 여러분, 천국은 길이 황금길이라고 합니다. 황금이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 죽이고 형제가 원수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장례식 가가지고요, 내 앞에서 형제들이 싸워서 장례식 못하고 며느리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온 적도 있어요. 돈 무서워요, 돈. 그런데 천국은 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상징적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이 천국에는 쓰레기라는 말 아니면 쓰레기라는 말. 그리고 천국에는 뭐 에덴 동산에 한 그루 있었다는 생명나무가 천국에는 그게 가로수예요, 가로수.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이 그래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왜 두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막 변태여서 막 여러분 괴로운 걸 막 재밌어, 막 즐거워서, 와 저것들이 저 땅에 살면서 아주 생쇼를 하는구나. 와 저것들 아주 그 괴롭구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땅에 두셨습니까? 20분 뒤면 랍스터 먹으러 가는데 뭘 라면을 끓여 먹어요? 20분 뒤면. 천국이 더 좋은 데기 왜 놔두신 거예요? 여기 왜 설명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 자식이 하나님이 키우겠지. 여러분 왜 있어요? 저기가 더 좋은데 여기를 왜 놔두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불신자 찾아다니면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오늘 집에 와서 엄마 안아주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고마워, 이번 주에 내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 은혜 주셨는데 엄마 고마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무조건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상 명령, 이 말은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기. 제발 내가 모범을 보여서 저 사람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범도 보이면 안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말로, 뭐로요? 말로. 손자가 농약 든 병 손댈 때 하는 것과 똑같이 말로 예수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의 유서가 되겠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읽읍시. 디모데후서 4장 시작. 저 성경 구절 없애지 마세요. 방송실 제발 없애지 마세요. 제 얼굴은 그냥 그거니까 그냥 다음 본문이 나올 때까지 저거 놔두셔도 괜찮아요. 예. 저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가 약 13권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겠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거의 49%를 이 13권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록하신 거죠. 좋아하신 거죠. 그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넉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그 4장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야, 너는 딴짓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저게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헛짓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면 여러분의 가문에 복이 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만날 때마다 어린애든 유치부든 영아부든 알아먹든 알아먹지 못하든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자꾸 말하다 보면 여러분의 행동 거지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주 먹고 술 취하고 바지 팬티 보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조금 더 진심으로 하려고 우리의 삶을 조금 정비하는 것을 굳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가하겠다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침례교에서 유명한 분이시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장이었대요. 불교 학생회장.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장. 말빨 하나는 자기 반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대요. 그런데 자기 반 앞에서 제일 앞에서 그 머리에 그 기계축 나고 그 말도 더듬거리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만 되면 걔를 불러서 종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동원이라는 이 불교 학생회 회장이 달변을 가지고 왜 부처님이 진실이냐고. 그런데 앞에 교회 다니는 그 걔는 뭐 이것도 정리도 저것도 정리가 안 되니까 말만 하면 이동원 승, 교회 다니는 찌질이 패. 그래 어느 날 그날도 점심 먹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짜인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불교 가지는 그 역사를 엎으면서 쫙 쏘던데 그 앞에 있던 그 고질질이 교회 다니는 애가 눈물 쫙 흘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직접 또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모르겠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딱 지방에 자기 자리 딱 가더래요. 그래서 미친놈 그랬는데, 그날 밤부터 자려고 하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보세요.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코찔찔이든 여러분이 부족하든 상관없이 예수를 전파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왜 하나님이 바울을 좋아하셨는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복음을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화를 주실 것이다. 목사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네 목회를 완전히 찌그러뜨리겠다. 이런 약간의 협박 같은 거 안 느낍니까? 대학생활 뒤죽박죽 막 풍운의 꿈을 안고 직장생활 개판 만들어버리고 결혼생활 엉망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예수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날 사람 없으면 엄마 붙잡고 계속해요. 여러분 교회 지금 여러분 그 부모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손 들어봐요. 오케이, 내려봐요. 여러분 좋네. 집에 가서 계속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짱, 꽝이 아니고 짱, 따봉 예수님 짱, 아빠 예수님 짱, 할아버지가 뭐 믿음 좋은 목사님이면 할아버지 예수님 너무 전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가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캐리그마 소리 지르라고 아직 여기 있는 거, 이 목사가 여기 왜 왔냐 하면 여기 온 것은 저로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한 이병철 목사님 때문에 내 동기거든요. 뭘 하나님 선하게.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 전도하자는 모임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서운한 게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주신 해림교회 제가 올해 20년째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주일날 3번, 4번, 5번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제가 생똥을 사는데 뭐 하려고 남의 교회까지 오겠냐. 그래서 제가 안 가는데, 가는 건 제 마음에 2가지였어요. 하나는 노회와 원로 목사님이 명하시면 순종한다. 근데 원로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명하지 않으시고, 이제 노회가 명하면 저는 뭐 노회의 소속이니까 저는 여기는 뭐 연회 이런 거죠. 노회 하면 제가 이렇게 순종한다. 두 번째로는 그 집회 성격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되었다면 제가 뭐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님 앞에 뭐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고 한다고 내가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관련된 집회라면 그래도 전도와 선교를 설교하면 하나님이 저를 좀 이렇게 좀 봐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 그 모임이 그렇다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신자들이 없겠죠? 혹시 뭐 화장실 가려고 왔다가 여기 우연히 뒤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상대로 예수를 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신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딴짓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를 이야기하십시오. 영 할 게 없으면 엄마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말하세요. 영 할 말이 없으면 불신 친구에게 친구야 취업 때문에 힘들지 예수에게 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자네하고 나하고 60년 지기 아닌가? 자네 며느리가 아프다면서, 자네 아들이 아프다면서, 손주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뭐 좀 병이 있다면서 힘들지. 여보게 나도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할 텐데 제일 영빨 센 기도가, 우리 목사님 말했는데 아버지나 할아버지, 엄마 그 부모가 기도하는 게 제일 영빨이 세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자네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까요 말까요 하는 아무런 선택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로마서 10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저 본문은 우선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1차 핏값은 여러분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돈, 가족, 여러분 친척, 고모, 이모, 숙모,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친구들, 동료들,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파한 자가 없는데 걔가 어떻게 예수를 알겠냐? 그렇지만 네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면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 사람이 가면 족적이 남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32년째 목회를 하고 현재 교회에서 20년째, 올해가 딱 20년째 목회를 합니다. 저도 벌써 제 목회에 뒤안길이 남겠죠. 족적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생애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름다움이 있다고 달려들었지만 꽉 많아요. 저기 아름다움이 있다, 꽉 많아요. 이게 행복하다, 꽉 많아요. 여기 하나님이 보증하신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해봐요. 시작. 아름다운 삶을 진짜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저 성경을 틀리게 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고 제가 복음을 전해도 제 목회가 아름답지 않게 하시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얼마나 승률 100%의 인생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생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걸고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해줄게. 복음 전가하는 여러분, 특히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소리 지르는 이야기,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을 좀 미련하게 봅니다. 야, 요즘 과학적인 시절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복음, 뭐 음식도 주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뭐 기독교 윤리 실천도 하고, 뭐 저쩌고 그래서 복음을 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없어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말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이라고 하는 서울의 제일 끝 변두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제가 부임할 때도 이미 1,5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좁았어요. 어른이 전심을 다해 땅을 장만했지만 와, 이 석사교회 와갖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서울 대공원에 왔나, 이게 교회인가 싶은. 그래서 근데 저희가 있던 원래 교회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스님, 마하바냐 그 스님 말이죠. 스님이 와서 자기가 종교 부지가 있는데 나보고 사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님과 이렇게 불과 며칠 대화하고 스님이 자신이 산 가격 거의 그대로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교인이 예배당을 옮겼는데 90% 이상이 찬성했어요. 그래서 왜 찬성했냐면 제가 꼬셨지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면 주차장이 넓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가 아니고 주차장이 온 교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주차장은 약 한 450대를 지하로 이렇게 댈 수가 있어요. 뭐 기분 나빠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제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석사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저희 교회도 아름다운 예배당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동네가 하남시의 미사라고, 옛날에 미사리 그 카페 있지 않습니까? 미사리 카페, 그 지역이 다 벌판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전도지를 주면 많은 사람이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우리 미사 지역에 우리 교인들이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이렇게 매주 한 15명에서 적게는 10명, 많을 때는 한 30명 이렇게 우리 교회 매주 등록을 해요. 고마운 일이죠. 매주. 그러니까 한 해 한 600~700명, 좀 많으면 1000명 이렇게 증가해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요, 태반이요, 노방전도로 와요. 뻥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미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가 보다. 전도지를 줬는데 아니에요. 춘천도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로 이 전하라는 말이 여러분 교회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 좋지요. 그러나 예수를 전하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여러분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데려오라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람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 아멘. 그러니까 전도한다, 소리 지른다는 말이 그 사람을 이 교회에 꼭 데려와서 앉혀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 두 번째 문제고, 오늘도 출근하는데 예수를 전하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오늘도 병원에 출근하는데 환자들을 만날 때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헤매는 거예요? 여기 진짜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신혼생활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세요. 그 시부모님에게, 친정 식구들에게, 또 처갓집에 전화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장모님,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권사님 기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기도합니다. 어머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뭐 대도 않는 정치 이야기, 뭐 김영삼이가 김대중이가 뭐 저쩌고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에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해도 목사님 저는 안 해요. 저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서, 또 저는 전도해봐도 괜히 욕이나 먹고 전도지 이렇게 주니까 내 앞에서 꾸겨서 얼굴 탁 때리고 가고, 야 이거 저는 이제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목사님 뭐 좋은 말씀이신데
아니 그러면 한국교회가 벌써 막 미어 터지고 그랬겠지. 이제 전도가 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애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인류 목사가 아니고 이 요나는 삼류입니다. 삼류, 뭐 거의 삼류. 응? 여러분 같아요. 날 향해 손 좀 뻗어봐요. 손가락. 저 안에 삿대질 한번 해봐요.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 요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관계토항 임금인데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요나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축복하셔서 땅을 많이 확장할 거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훌륭한 임금도 아닌데 선지자 하나가 계속 자기 잘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요나는 그 늘 청와대에서 같이 조찬하고 뭐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목사님 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각하가 식사 같이 하자고 차를 보냈습니다. 바쁜데 그럼 뭐 대통령이 오라니까 또 가긴 가야지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신나게 잘 나가고 있는 어느 날 궁궐에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오늘도 막 부인하고 아이들한테 아빠가 임금 만나고 왔다 이러면서 뭐 임금이 뭐 선물 줬다 그러고 이제 자리에다 갔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라. 너는 일어나 저 건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해. 요나에게 주님이 니느웨, 다시스로가 아닌 니느웨, 아수르로 가라. 아수르가요 아주 잔악한 민족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아직 멸망되기 전인데 지금 현대에 있는 거의 모든 고문 도구의 원조가 아수르입니다.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아니 나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인데 적국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는커녕 내 목을 벨 텐데 뿐만 아니라 뭐 목을 안 베도 저 인간들은 망해야지. 저 인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스가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요즘 말하면 하와이. 홀로로로 하와이. 배꼽춤 하와이. 평소 목사니까 못 갔는데 그냥 열받으니까 가버린 거예요. 여기 춘천에 유명한 나이트 클럽이 이름이 뭡니까? 저희 동네는 호박 나이트인데 여러분 뭐 있습니까? 평소는 거의 못 갔는데 오늘 그냥 열받아서 그냥 그쪽 가버린 거예요. 아시죠? 아수르로 가려면 육지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면 배 타고, 그래서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풍랑에 만나서 나중에 작살이 나고 그래서 제비가 뽑히고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제 아시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심각한 상태구나 하고 이제 그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이제 토에 놓지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3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저 성경 자만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안 가면 또 어떡할까? 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까 봐 아마 갔겠죠. 약간의 그 양심의 가책도 가지고. 니느웨는 며칠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요? 사흘. 그런데 요나가 며칠 설교합니까? 또 읽어 제꼈죠. 분명히 성경 읽어 제꼈으니까 모르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외쳤어요? 원래 며칠 외쳐야 됩니까? 이 성을 왜 3일 동안 외쳐야 될 성에 하루만 외쳤을까요? 이걸 면피라고. 면피. 하기는 싫은데 안 하면 잔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싫으면 말고. 예수 믿으세요? 이 자식아, 안 믿으면 왜 째려보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싫으면 말고. 싫으면 안다면 이 자식이 뭐. 예수 믿으세요? 싫으면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전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전심으로 안 전해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조롱이 돌아올까? 예수를 전하면 비아냥거릴까?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 아는 만큼 하세요. 아는 만큼. 그 전하다가 자기가 한심스러우면 목사님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못합니까?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으니 얘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예수님 잘 믿는 분에게, 집사님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권사님, 할머니, 고모가 나한테 예수님 전해준 거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노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요나를 상상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예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 같은 거의 인간 말종 비슷한 이 삼류 사류 이 허접한 이게 완전히 삐딱한, 이게 뭐 신학교 안수는 받았지만 이거 목사 같지도 않은 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도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 요나는 예수님 정확히 몰랐어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요나보다 더 예수님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곳에도 예수님 계시면 아멘.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요. 요나같이 허접하게 전해도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더 위대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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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라. 예수를 말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방송실에서 어떻게든지 내 얼굴을 보여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놀라운 노력이 가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여러분 조금만 주목하면 외워져요. 저 뒷좌석에 6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나가는 순간 목사가 뭘 설교했더라 생각. 여러분 젊을 때는 외워지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시잘데없는 유행가 500개 외우지 마시고 성경 구절 하나 외우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지금도 예수를 말하면 사람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리 지르기라는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전도에 미련한 폴리시네스 오브 프리칭,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뭐 좀 말만 길어. 설교 그만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강단에서 설교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좋네요. 강단이 중앙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먹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오늘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을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하는 저 불신자에게 불신자가 무슨 예수를 전파합니까? 로마서 10장은 김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 사람 어떻게 듣겠느냐? 이제부터 예수를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말하고 싶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에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게 워낙 커. 예수라는 분이 그냥 허접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사람에게 전해줄 예수가 워낙 고귀하고 존귀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냥 딜리버리 하는데도 왠지 옷을 좀 이렇게 갈아입고 싶어. 막 쓰레기 옷 입고 내가 이 상품을 배달하고 싶지 않아. 자연스럽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가 나의 이 삶을 자꾸 압도해 가면서 예배 드릴 때도 웬만하면 옷을 좀 갖춰 입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려고 조금 더 주의하게 하고 그저 이게 돈이 생기면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좀 예수를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밥이라도 사고 싶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2차, 3차 문제입니다. 먼저는 예수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갖춰야 될 지혜가 첫 번째 지식인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 크게 봐요. 말로 예수를 전파하라고 명하셨다. 순종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길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방송실이 무언가를 발견했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고정으로 가는구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시작. 바울의 정식 명함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명함. 저는 명함을 잘 안 가지고 다니면 명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림교회 담임 김용우 목사. 저는 뒤에 오픈도 이렇게 쭉 붙고 개혁주 설교용인데 붙는 건 좀 어색해요. 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원로 목사님이 한국 오픈도의 이사장이셨으니까 후임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개혁주 설교용은 제 은사했던 서창원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또 그냥 제가 그 어른 조교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딸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해림교회 담임 목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책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에게는 무슨 명함이 있어요? 여러분 명함? 우리 청년들 5년째 완벽한 백수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겠죠. 직업이죠, 직업. 사도 바울의 명함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텐트 만드는 건축업자, 바울표 텐트, 5년간 수리 일체 보장, 이렇게 뒤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의 직업이 텐트를 만드든 일용직이든 CU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목사든 대통령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하나의 목표만 있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저기 진짜 20분 뒤에 진짜 맛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하려고 갱죽을 먹고 있어요. 갱죽, 보리죽 뭐 하려고 이렇게 송진 끌고서 그거 왜 먹고 있어요. 20분 뒤에는 산의 진미가 있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김용호 목사한테 여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여기 두시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는데 소리 지르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 하십시오. 그 엄청난 보배를 자꾸 말씀하십시오. 그런 동안 여러분이 예수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바울을 좋아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집니까?
저 사람이 정신세계 많이 배운 사람이요, 옥스퍼드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요, 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 100개보다 더 센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기록에 뭐 엄청난 부잣집 자식이었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뭐요? 한 가지, 예수를 소리 지르는 것에 내 인생을 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사람을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같은 하나님인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시원찮은데 다시, 하나님이 봐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봐주는데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도 하나고, 저가 달려갈 길도 하나고, 바울이 달려갈 길도 하나고, 로이 존 스펄전이, 존 오웬이, 존 버년이 달려간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를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십시오. 온갖 위선과 온갖 거짓으로 온갖 게으름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말고 오늘부터 예수를 소리 지르겠다고 결심하는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 별 되게 해줄게. 영어권에서도 탤런트를 TV 스타 이래 부르죠. 또 영화 배우를 뭐라 불러요? 무비 스타 이래 부르죠. 예, 스타, 별.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다니엘서 읽읍시다. 다니엘서 시작. 저 구절 가만히 보십시오. 옳은 길, 진리의 길.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옳은 진리의 길,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보장할게. 너의 인생을 별처럼 만들어 주겠노라. 청년들,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여기 인생을 거십시오. 나는 예수를 전할 것이다. 젊을 때 해외로 나가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엄청나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분이 대단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주를 증거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별처럼 만드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어떻게 진리이신 옳은 길 예수께로 돌아오게 합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친구야, 예수께로 도와달라고 해봐. 아버지, 예수님 전해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예수님 전해줘서 고마워요. 친구야, 오늘 내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 이야기 만났는데 이야기해 줄게.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별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제가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몸이 조금 많이 망가져서 호주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한 호주 시드니 해림 교회 제 친구 목사님 곁에서 여러 개월을 좀 있었습니다. 저 있는 동안 제가 아주 감동스러운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에서 최초로 한국에 파송한 목사님 있었습니다. 호주 멜번 대학과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아주 정말 수재이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40년 전 1889년 10월 2일 그는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데이비스 목사님,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 그분은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평소 편지를 주고받았던 연희 대학을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감리교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뿌리지요. 언더우드 목사님 밑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다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만나서 5개월 동안 한글을 배웁니다. 1889년 10월 2일 부산에 와서 5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웠는데 5개월 동안 배운 한국말이 이런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그래서 여러분이 러시아 그 단기 선교 가면 왜 CCC는 러시아로 그 뭐 러시아 말로 그 사형리 배우잖아요.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이 러시아 말은 다 그렇다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뭐 이렇게 스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뭐 그 정도겠죠. 헨리 목사님이 5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어느 정도 한글을 좀 쓸 수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한국분 몇 분과 함께 서울에서 자기가 처음 내렸던 부산 쪽으로 걸어가면서,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서울, 수원, 대전, 서울, 수원, 천안, 대전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동네 사람이 주는 김치 먹으면서 그 보리밥 먹으면서 예수를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뜨겁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서울, 수원, 천안, 공주, 남원, 하동, 함안을 거쳐 부산까지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약 20여일 걸리는 그 일정은 고단한 일정이었는데 문제는 한 10여일이 지나면서 몸이 이상이 옵니다. 한국의 천연두에 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거의 도착할 때쯤이면 사흘 정도 음식을 전혀 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분의 건강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에 와 있던 의료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치료합니다. 1890년 4월 4일 부산에 걸어서 도착하십니다. 천연두로 몸이 많이 약해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1890년 4월 5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작년 10월 2일에 와서 그 다음에 4월 5일에 죽었으니까 한국에 딱 6개월 있었습니다. 날짜로는 183일만 한국에 계셨습니다. 호주의 수재가 한국에서 예수 전하다가 6개월 만에 죽은 것입니다. 5개월은 한글 배우고 20일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아이고, 젊은 아이 하나 끝나버린 것입니다. 호주에 있었으면은 큰 제목이 될 한 젊은이가 죽어버린, 한국에서 6개월 만에 모두가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한 달 뒤 1890년 5월 5일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고향 멜번 스코처치에서 고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 순교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모인 호주의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회중의 머릿속에 한 문장이 계속 그 호주 사람들의 머리 안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Who is next? 다음에는 누가 한국으로 헨리 데이비스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다음은 누군가? Who is next? 그 기념 예배에 모인 사람들과 호주 전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예배 이후에 130여 명의 호주 선교사님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다 인프라가 그래도 갖춰져 있던 서울이 아니라 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뒤를 우리가 잇자.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진교회, 진명여고, 동래여고, 일신기독종합병원, 이거 전부 다 호주 선교회가 세운 것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조차 호주 선교의 영향을 받은 어른이십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는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위대함과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과
예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왜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체면이 뭐 얼마나 대단한 체면이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격들이라고 그 수치가 두려워서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요나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실은 말고 3일 동안 전해야 될 도시에 하루 면피용으로 전해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말로 전하되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예수 전하는데 미쳤던 바울도 첫 번째 대상은 자기의 골육 친척이었습니다. 여기 자기 자녀가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분이 예수 믿는데 드려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만일 여기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며칠간 금식기도 하고 아버님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진지하게 말씀.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명이 그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아버님에게 무릎을 꿇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었는데 아버님은 아주 윤리로 사시는 분이에요. 윤리 도덕으로 사시는 택시기사, 개인 택시기사 집사님인데, 지금은 우리 집사님이셨죠. 이신데 이분이 예수님 안 믿으신 거예요. 이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정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서 어느 날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자리에 앉는데 무릎을 딱 꿇었으니까 아버지도 뭔가 심각한 거, 무슨 일이냐? 아버님, 제가 그동안 불효하고 아버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아들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아버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곧 가정을 이룰 텐데 정말 아버님이 자랑스러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아버님, 정말 진심의 소원이 있는데 아버님, 저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 모두 꼭 천국에서 만나도록 아버님이 나와 함께 교회를 다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아버지 제 소원을 아랜다고 할 때 아버지가 침묵을 하시다가 그 형제가 이게 들려준 말이에요. 내가 깊이 생각해보마. 그리고 2개월 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골육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시작. 가족을 돌보는 게 뭐 밥 사주고 분유 사주고 뭐 양로원 경비를 대어주고 이게 돌보는 게 아니고, 진짜 돌보는 것은 그 가족의 마음에 피 묻은 우리 구주 구원자 예수를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실 즈음에 그 아들 셋이 교회를 안 다녀서 담임 목사님이, 야, 이제 기회가 됐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이제 어머님 이렇게 임종이나 다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그 목사님이 그 돌아가시는 권사님 귀에 대고, 권사님, 이제 마지막인데 아들한테 내 소원이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한마디만 유언하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눈을 번쩍 뜨시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귀를 이렇게 댔더니 목사님 종교는 자유입니다. 춘전 사람은 잘 안 웃는가 보네요. 우스갯소리 한 건데, 자식이 언젠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언젠가 여러분이 용돈 드리면 교회 올 거라고 믿지도 마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눈물로 읍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도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설교처럼 듣고 전도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김영호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의 비유인데, 나사로는 좀 가난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갔고, 부자는 뭐 돈이 많아서 지옥 갔다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 거예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또 떨어지는 순간 끝장난 거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총신 대학 원장을 지냈던 대구 동신교회 원로이신 권성수 박사님이 천국에 상급이 있는가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은 천국에 상급이 있고 지옥과 천국은 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옥에서 천국 보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린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의 세계가, 지옥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지옥에서 부자가 이렇게 물 한 방, 이렇게 물 한 모금도 아니고 이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에 대어달라고 합니다. 자기도 체면이 있어서 감히 물 한 컵 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거절당합니다. 안 된다.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부자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부자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 대리자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형제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데, 춘천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석사동에 살고 있는데, 학벌이 꽤 높은 동네죠. 석사동. 그러니까 또 석사동에 살고 있는데, 내가 보냈다고, 나야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 아들 딸에게, 내 고모 이모 숙모 우리 엄마에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전해달라고. 애절한 전도의 열망 아닙니까? 완벽한 전도 열망. 근데 주님이 NO 하셨습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영광의 사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후회하지 않도록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좀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저 김영우 좀 없애줘. 시작. 기회가 닥치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눈물로라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개차반이어서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가 조롱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의 예수를 여러분이 가족에게 전해야 될 사명자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많은데 외우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8절 내 형제 시작. 증언하게 하여. 처절한 전도적 강구입니다. 처절한 복음 전파의 호소입니다. 나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 좀 예수를 외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NO!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지옥에 갔어야 비로소 전도의 위대함을 깨달았지만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를 증거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가족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춘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선교단체가 자신이 서 있는 그 원래 목적, 교회, 로컬 처치나 선교단체, 파라처치나 똑같지요. 선교, 복음 전파. 이게 아니면 교회가 무슨 라이온스 클럽입니까? 종교인들이 희닥거리는 친교단체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생이 들여진다면 하나님은 껄껄껄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자, 노래 잘하는 분들 나와서 같이 노래 부릅시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라고 믿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마지막 구원의 희망자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가서 눈물로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겠다. 우리 찬양합시다.